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23일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지난 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이 날 찾아오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며 보람과 의미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생명력 충만케 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했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억하여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실감적으로 느껴집니다. 기억해야만 이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정말 해가 맞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소중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성도라면 성장해야 하는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미가 39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반주는 없지만 찬미가 39장,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이 찬미를 함께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은혜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은혜 속에 지내며 또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하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나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 건강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 모든 분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성도로서 진행되어질 그 단계들을 잘 살핌으로 그 단계들을 잘 충실히 이행함을 통해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즐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건강한 성도라면 성장해야 하는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장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 성장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 성장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그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그 사랑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그 기별의 내용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 보면 당돌한 요구를 했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반포하시기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 가지의 것으로 응답하심으로 영광과 똑같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형상이 영광이며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며 그의 여호와란 이름을 쓰는 그분이 즉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분의 품성이 주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형상과 이름과 품성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갖는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 즉 주님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린 참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그의 선한 형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곁에 한 곳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영광이 지날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손이 이 반석 틈에 있는 그 모세를 덮었다가 그리고 손을 거둔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실제의 이 사건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반석은 무엇이고 반석 틈은 무엇이고 등을 본다는 것과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틈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몸에 틈이 생겼을까요? 그거는 십자가 달린 이후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병정 중 하나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린 창의 상처로 인해 피가 흘러나왔죠. 그래서 이 반석 틈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상처난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즉 십자가에 달리신 창에 찔린 예수님의 틈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전체의 품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의 일부분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의 일부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장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성의 일부분, 등과 같은 일부분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를 본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3년 반 동안의 행적 역시 이것은 하나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품성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의 일부분을 보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는 점점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의 온전함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매일 알아가는 크기만큼 주님의 품성을 알아가는 것이지 결코 그분의 온전함을 피조된 우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일 하나님과의 삶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그 품성의 아름다움이 그날 완전한 만족을 주는 완전함일 겁니다.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은 어제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분이 될 것이고 그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영원토록 알아도 다 알지 못할 완전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시간만큼 그 온전함을 우리는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일부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랑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사랑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바꾸어 써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외의 것은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사랑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됐지만 사랑 대신에 하나님으로 대신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달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피조물들의 사랑은 조건적, 상대적 사랑입니다. 반면에 창조주이신 여호와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그건 각자의 존재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셔야만 존재하며 그 존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적인 것이 합리적이며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체를 만들고 자신의 생명을 나눠줘야만 자신이 만든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만 그 존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되지 않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주고자 하는 그 사랑만이 모든 피조된 자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이 성도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든 죄들이 모두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버리신 그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에 대한 근거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반어법을 통해 강력하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어떤 환경과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변치 않습니다. 동일한 사랑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죽음의 자유가 아닌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렇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 확신할 때 우린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행함들, 사랑으로 인한 믿음의 결과인 행함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은 바로 건강한 성도의 성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장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장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의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우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저들은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자신을 변화시킨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정오, 즉 햇빛이 가장 강한 때에 그는 물을 떨어 우물가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굳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셨고 우물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의 처지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속에서 더 이상 가라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고, 이 경험을 하게 되자 그는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 보라. 그 사람이 우리의 조상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소개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요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네로 달려갔고, 그래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어서 그들을 피했던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그로 하여금 그들을 눈초리가 사납고 배관시했던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들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그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전도하여 능력껏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 주님은 만드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다 순교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불러다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전도자로 바꾼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그리고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성경에 쓴 바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우리 주님은 그 당시의 성경,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글 가운데 주님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기록된 부분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자 제자들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소개하고픈 열망 속에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복음 전도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이 확신에 대한 열망이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증거하여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신함으로 인해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 전도의 불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활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됩니다.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을 다르게 만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없었던 이기적이며 교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눌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랑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늘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바꾼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다른 사람들의 장벽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귀한 빛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장의 단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격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바로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켰고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고 사도 바울과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확신함으로 성장의 세 단계를 모두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바른 성장의 모습입니다. 요즘 가장 강력한 전도는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변화되었을 때, 변화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신뢰하게 될 때 전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모습, 그것은 사랑을 통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돼서 그 사람도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사회와 우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사랑의 감동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성도란 성장하는 성도였습니다. 과거에 머물고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성장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모난 품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에 쌓여져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처럼 겸손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생의 과업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매일 행함으로 인해 주님을 알아감을 통한 변화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다른 우리, 1년 전보다 다른 우리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함을 여기게 되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그들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를 통해 그들도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우리 모든 시애틀 교회가 또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을 향해 집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주님의 관계를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잘 견디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